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부터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먼저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들의 행적이 뒤를 밟혀서 이제 추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본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왕은 정탐꾼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순간 라합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정탐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들을 선대해서 목숨 걸고 숨겨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자신의 집안을 선대해 달라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오게 된 정탐꾼들은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읍 여리고 성읍에 대한 정복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의 헌신과 믿음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정탐꾼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들과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을 구원해달라는 언약을 받아내게 되죠. 그리고 15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라합의 안내대로 정탐꾼이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고 원래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을 출정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을 엿보고 오도록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노출이 됩니다. 꼬리를 밟히게 되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정탐꾼이 왔다고 보고를 받은 왕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다라고 보고받은 그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체포해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때 결단을 합니다. 그 정탐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 같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그리고 해질녘에 나가기는 했는데 아마 그가 5절에 보면 성문 닫을 때쯤 나아갔는데 서둘러서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6절에 보면 정탐꾼들을 지붕에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을 믿은 체포자들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뒤쫓아가서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닫아서 출입을 통제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정탐꾼을 숨기고 또 체포자들을 따돌린 라합이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네 집을 안전하게 구원해 달라는 언약을 요청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적 행위였고 또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숨을 건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라합이 이 숨겨둔 정탐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전술로 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군사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전이나 사이버전과 같이 비군사력을 가진 전력이 사실은 군사적 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하고 그 소문을 믿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전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거쳐왔던 모든 정복 과정들을 소문을 듣게 하시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 이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복을 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해방시킨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과 유단 동쪽에 올라오면서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 또 옥에게 한 일들,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다 듣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러한 소식은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라합이 자기가 정탐꾼을 선대했던 것과 같이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그리고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13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의 이 목숨을 담보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탈출할 때까지 누설하지 않고 목숨 걸고 가족들을 목숨 걸고 자기들을 지켜준다면 나중에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라합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귀하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라합은 정탐꾼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안내를 받은 대로 했던 정탐꾼들은 무사히 탈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라합의 집에 성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서 나갔다고 여리고 사람들을 따돌린 후에 성벽은 닫혀 있었고 성내 경비는 삼엄해졌습니다. 이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벽에서 줄을 내려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밖에서 누군가가 보고 발각이 되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목숨을 건 라합의 신실한 행위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도망가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성을 빠져나가서 돌아가다가 여리고 성의 군인들과 마주치게 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곧바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또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리고의 지형으로 볼 때 이 산악 지역은 여리고성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산악 지역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 평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3일 정도 숨어 있으면 이 정탐꾼을 찾아 수색을 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들이 돌아가려면 방향으로 보면 동쪽이 맞지만 동쪽으로 갔다가 여리고성 군인들과 만나게 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 그래서 이 서쪽 방향으로 가서 산에 숨어 있다가 3일이 지나고 그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가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라합의 친절한 안내를 받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세밀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붉은색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상하지 않도록 다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단 누구든지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 있다가 변을 당하게 되면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만 그 문을 나오거나 또 그 문에 피를 안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 문 밖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 일이 시작될 때까지 절대로 누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고 라합은 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 정탐꾼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정탐꾼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고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라합의 집에서 나온 정탐꾼들은 라합이 일러준 대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서쪽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서 뒷쫓는 자들이 다 돌아가고 나올 때까지 사흘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무사히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정탐하면서 본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24절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나 현실적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은 때로 목숨을 건 선택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계획하고 또 소망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나게 될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이하게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지만 정탐꾼을 보내어 그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사람 라합을 통해 그 상태를 알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크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